2026년 첫 주일입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늘 설렘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사랑, 첫 입주, 첫 여행, 이런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 어느 것보다도 설렘을 줍니다.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설렘이라는 감정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서 가장 좋은 감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가 이 설렘을 느끼게 될까요? 새로움, 불확실성, 그리고 기대감이 교차할 때 사람들은 설렘을 느낍니다. 그리고 새로운 만남, 새로운 도전과 성취, 경험의 순간, 자기 성장 등에서 사람들은 설렘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렘은요, 기쁨뿐만이 아니라 불안도 동시에 품는 복합적 감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설렘이라는 것은 새로움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그 반대로 새로움에 대한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불안도 함께 섞여 있는 감정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설렘도 불안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영어 1월은 뭡니까? 제뉴얼입니다. 이 제뉴얼이는요, 로마 신화 야누스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시작을 상징하는 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 문의 수신이 바로 야누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누스는요, 얼굴이 두 개인 양면신으로 한쪽 얼굴은 앞을 보고 있고요, 다른 쪽 얼굴은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다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양면의 얼굴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1월은요, 지난날에 너무 매달려서도 안 되고 앞만 봐도 안 된다라는 뜻에서 1월은 이 야누스의 이름에서 제뉴얼이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1월은 지난 한 해를 돌아다보고 반성도 하며 또한 앞의 미래를 계획하며 다짐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월은 축복을 소망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잘 풀려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큰 걱정 없는 평탄한 한 해가 되기를 사람들은 1월에 특별히 더 소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빈 그물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 단어가 있습니다. 그날 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 앞에 그날 밤. 왜 그날 밤이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기 잡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그 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생을 이곳에서 고기 잡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시간에 그냥 생각 없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산하여 이 시간에 이곳에 찾아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정의 초점을 이 시간에 맞춰 놓고서 그들은 하루를 보냈고, 이 시간대에 그들은 정확하게 고기를 잡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낮에는요, 기후가 더워서 상층부의 물이 뜨거워지죠. 상층부의 물이 뜨거워지니까 고기는 어떡합니까? 더위를 피해서 고기들도 시원한 물 밑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서늘한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수면 위로 물고기들은 올라옵니다. 이것을 베테랑이었었던 어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가장 많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 시간대에 와가지고서 그들은요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계속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간대는요 고기가 많이 몰려 있어야 될 시간인데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힙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잡지 못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빛을 보지 못하고 실패의 어둠 속에서 묻힐 때가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서 수고는 최선을 다한 노력은 온데간데 없이 결과는 정말 비참하게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니까 사람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부제는 스디슨 실패를 경험한 모든 이들의 새 출발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실패하니까 사람이다, 스디슨 실패를 경험한 모든 이들의 새 출발을 위하여,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 책을 누가 보겠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구태여 이 책을 사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자는 이 책이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출판사에서도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사볼 건지 안 사볼 건지 알고서 계획하고 기획하고 출판합니다. 많이 팔릴 거라고 그들은 충분히 예상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보겠어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회는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스디슨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나도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도 새로운 성공에 도전할 수 있을까? 그 길,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실패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기획했고 이 책을 썼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성공보다는 실패한 것이 더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취업할 때 면접관이 흔히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경험이 있나요? 흔히 묻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예, 저는 실패한 경험이 많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요, 저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경험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면접관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면접관은 나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사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결과가 좋았습니다라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실패한 사람을 뽑을까요? 왜 실패한 사람을 뽑냐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실패하게 되어지면 과연 이 사람은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 사람은요 우리 회사에 지원하기까지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실패 속에서 이 사람은요 성장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근육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알아요. 그래서 예, 저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 속에서 저는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뽑지,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이 회사에 와서도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어쩌면요 도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도 않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빈 그물만 들고 지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 애쓰면서 살아가지만 고생만큼 결실 없는 우리의 모습과 겹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서 김기석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노동자로 태어나서 시인으로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막노동과 씨름하면서 삶의 매운맛, 쓴맛, 볼 것 다 본 사람입니다. 그 막노동에 시달려가지고 지친 몸으로 쓰러져 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어떻게 성공 안 하고 성공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굴러보고 저렇게도 굴러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써봐도 잘 되지 않아요. 매운맛 쓴맛 다 보고 지칠 대로 지치고 위로되어졌을 때에 그에게 위로가 되어진 것은 시였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유고 시집이 되어져 버린 시집이 있습니다. 허무의 빈 바다. 그가 김기석 씨의 마지막 유고 시집이 되어졌습니다. 이 시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빈 그물을 들고 축 늘어진 어깨로 허무의 빈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김기석 시인의 빈 바다와 오늘 본문의 빈 바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기석 시인의 빈 바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빈 바다에는 실패하고 허탈하고 빈 그물을 손에 들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그 빈 바다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은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없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빈바다는 마지막까지 허무의 빈바다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손에 빈 글만 썰렁하게 들고 있는 그 실패와 허무의 자리에, 우리의 빈바다의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김기석 씨처럼 예수 없이 빈바다에서 수고하면서 쓴맛 다 겪으면서 매운맛 겪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겨우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기에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요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일어설 힘도 없고 밥할 힘도 없고 일어설 힘도 없이 멍하니 한참을 앉아 있어야만 되는 힘든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3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 본문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3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설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욕을 갖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설렘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갔어요. 시작했어요. 그런데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3절의 마지막은 뭡니까? 그러나 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그 밤,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설레는 것처럼
소원하는 것처럼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힘들게 아둥바둥 살아보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는 것, 이럴 때 참 얼마나 많습니까? 의욕으로 시작한 3절은 이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전은 곧 실패한 그 자리에 4절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반전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반전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을 수정하고 내가 새로운 방법을 찾음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계획, 내 방법이 새로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반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제자들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야, 우리가 이 시간이 아닌가 보다 시간을 변경해서 반전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가보자 장소를 변경해서 일어난 반전이 아닙니다. 그 장소, 그 시간이었지만 반전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때에 뭔가 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고 자꾸 실패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반전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계획을 변경하고 내 방법을 변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구나 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예수님 앞에 맞출 때, 그때 내가 예상치 못한 반전이 찾아옴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빈바다에 힘없이 얼굴을 떨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의 수고가 물거품이 됐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허무의 밤이 계속될 때에, 우리의 수고가 계속 물거품이 되어질 때에, 계속 빈손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요,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물고기는요, 익투스로 되어지는 단어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익투스가 아닌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른 데는 다 익투스로 나오는데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유일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데는 다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만은 왜 익투스라고 하지 않냐고서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단어는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음식을 뜻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게 프로스파기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얘들아, 너희가 고기 잡았냐? 물고기 익투스 잡았냐가 아니라 얘들아, 너 먹을 거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식탁 위에 올려있는 음식, 프로스파기온,
너 먹을 것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수고했어도요, 먹을 것 하나 없는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계획,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이런 것들이 채워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거는요, 너희는 나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기 위해서 프로스바기온, 익투스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예수님의 질문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동안 천직으로 해봤던 어부의 일이기에 이것쯤은, 고기 잡는 것쯤은 예수님 없이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아니 예수님보다도 더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 자기들의 직업은 어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은 살려내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문둥병자를 낫게 할 수는 없어도, 안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할 수는 없어도 고기 잡는 데만큼은 예수님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들을 뭐예요? 손에는 빈 굽만이 쥐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께서 찾아와서 그래, 나 없이도 너희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충분히 예수님 없이도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만큼은, 이 분야만큼은 우리가 전문 분야니까 예수님 없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나 없이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 그럼 잘 해냈니?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소스라치게 자신들의 본 마음을 들킨 것 같았었겠죠.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인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문가는 없어요. 자신들은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자, 그러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 거기 보면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은 오른편에 던져라, 그걸 중요하게 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꽂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르시되,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중요한 단어냐? 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하게 되면 에포입니다. 에포가 뭐냐? 대답하여 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에포가 대답하여.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성경이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르시되라고 번역하지 않냐고 대답하시되라고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하고 올바른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에포예요. 대답하되.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기를 잡지 못하고 없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에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내 삶이 변화되어 있는지를 대답하여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뭐를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대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찌하는 것이 좋은지 모를 때, 여러분,
금을 다 준비했어요. 시간 제때 왔어요. 장소 정확한 데 왔어요. 자기들은 할 대로 다 했는데, 그런데 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장소도 가장 좋은 장소, 시간도 가장 좋은 때, 장비도 다 좋은 빈금을 다 했어요.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지? 답이 없어요. 인간이 답을 찾지 못할 때 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왜 찾아오셨어요? 답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걱정 근심에 빈 그물에 있는 그들에게 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대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답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삶의 답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삶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나보다 더 전문가고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삶의 대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답을 알려주셨습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답을 주셨어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답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편도 왼편도 앞, 뒤 다 던졌어요. 다 던졌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 오른편도 던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순종했어요. 왜요? 말씀 없이 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거하고 결과가 다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할 때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능력이 함께해요. 그런데 말씀 없이 할 때 어떻게 해요? 빈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은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로봇처럼 오른편에 던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른편에 던졌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하지 않고 던졌을 때는 의미가 없지만 말씀을 따라 던지면 분명히 거기에 주님의 말씀처럼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고기가 잡힐 거라는 믿음을 갖고 던졌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태도가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나오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이 삶의 태도, 내가 말씀을 따라 하면 안 이루어진 것도 이루어진다는 이 삶의 태도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답을 찾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진 그물이 됐어요. 허무의 빈 바다가 기쁨이 춤추는 바다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바다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바다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늘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말씀에서 삶의 답을 찾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그물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삶의 바다의 현장이 허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춤추는 바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 바다에
빈손으로 허무와 허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찾아와 주옵소서. 삶의 답이 없어서 안담할 때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그 말씀, 주께서 답을 찾는 그 믿음의 태도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득 거둘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해져 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